우리가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나 의향대들이나 또 불신자들까지라도 교제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어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얼마나 더 지극정성으로 감당해 드리려고 마음 또 생각에서부터 말, 행동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선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선포예요. 그랬는데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수만 명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셨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충만과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들이 가졌던 돈과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건 왜 나오게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교 기금으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나 가난에 찌들고 오랜 세월 동안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소비시키면서 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 안디바그라고 하는 왕을 철퇴를 들려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순교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좋게 순종하여 선교하기를 힘썼더라면 이런 박해나 환난이 순교가 필요 없었을 것인데, 그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생활을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들은 교회 들락거리는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계에 대한 물질 기대 심리를 앞세워서 가서 옷가지도 얻어 입을 수 있고 또 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흥교회 42년 역사를 통하여 자기가 성흥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몇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 냈는가,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함께 하늘 소망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질이 말버릇이 행동 거지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세속적으로 길들여진 구습을 쫓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로 인하여 피해보고 넘어진 실족자들이 몇 명이나 됐는가, 그걸 한번 잘 양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가중될 엄청난 불행을 장만해 가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계셨으나 아버지의 소원, 마음 아파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원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시며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흐뭇하게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망가지는 죽임을 당하시면서 수모와 행패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는 번질나게 다니는데 생활이 육신의 현실적인 문제 집착하고 세상으로 빠져들고 그렇게 잘못 산다 이겠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것을 깨달으며 체험했습니다. 43일 만에 왔는데 10개의 교회를 집회를 했고, 이제 LA 지역의 목사님들을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특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특별 세미나가 그 목사님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이고 근성으로 육체로 세속화로 길들여진 그들에게 다시 자신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아하, 내가 한참 번나갔었구나. 목사가 그 모양이니 양떼가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교회도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양떼들의 신앙이 아주 지쳐서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고 그 육신이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아주 너무 지쳐 있어서 뭐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죽은 심령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은 칼날이 되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폭탄처럼 그들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가꾸기에 아주 여념이 없을 정도로 신앙은 극히 형식적이고 근성이었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아하, 이건 흠믿은 것이고 잘못 믿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재정립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때 내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은교회는 어떤가? 그래도
한 달 반 가까이 목자가 해외에 나가서 아주 쉴 새 없이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켜서 일을 했습니다. 그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도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고 봅니다. 한 번은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이 많고 공기가 아주 탁해요. 그러니까 그만 호흡이 숨을 몰아쉬면서 이 사람들이 둘로 셋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못 먹었어요. 그 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가 섞여서 여기서 그렇게 돼서 갔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식당에 가서 대접을 잘한다고 해도 구경만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씹을 수도 깨물 수도 없었어요. 오늘 오자마자 치과 가가지고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 솟아오른 이를 내려앉지 않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뽑아내 던졌어요. 이제 이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겠다면 원하시는 순간까지 주께만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호소하며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환란이 생겼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모든 몇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피신하노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어요. 선교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제적인 선교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여러 나라에 유리 방황하며 뜨돌이 보부 장사 그저 걸어 다니면서 물건 파는 행상을 했습니다. 흩어졌다 하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봉사하기 위하여 안수 집사 7명을 세웠는데 기도하고 성령이 각인의 심령을 감동하시어서 투표한 결과로 7명이 안수하고 집사로 세워졌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둘째가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해외로 떠돌아다니며 장사치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77절 절기를 지킬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먼 곳에 있었어요. 외국에. 훗날이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외국에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게 하셨는데 그 중에 7 집사 안수해서 세울 때에 7명 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 집사님이었는데 설교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약과 예수님을 잘 연결시켜서 아주 기가 막히는 영감적 설교를 했고, 그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육신이 땅을 딛고 살아도 집사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처럼 사용하셨고, 성령 받아서 얼마 안 살았지만은 아주 굵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품에 직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신앙은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적 조건과 기대에 매이지 아니하고 순전히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만을 위하여 육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의 제물로 헌신하며 희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는 신앙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이 육신이 세상 살리시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도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이 도망을 가느라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를 사로잡은 성령이 엎드려 있게 놔두질 않으시고 그에게 자꾸만 감동과 충동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로 가서 도망가서 엎드려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네가 그곳에 도망가게 된 것은 네가 피신할 생각으로 갔겠지만은 위에서 하나님이 너를 그리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오늘 제목에 보면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갔는데 웬걸 막 성령이 충동질 하시니까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 사마리아 수도거든요. 옛날 북국 이스라엘의 수도라. 사람이 많아요. 거기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감동을 주시면서 빌립이 말하는 것, 그 설교만, 전도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이 안전병이나 중풍병자를 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화 되어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 목자가 애타게 성은교회 초기에 온갖 이적 기사를 하나님이 다 체험케 해 주셨어요. 그 숱한 표적 이적 기사, 그것이 왜 전도해서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교회 와서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일곱 집사님들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목적으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육신이 살리시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다른 영혼 구원시켜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하는 목적으로 살았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애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서 사방으로 도망가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전도의 성과는 넘칩니다. 백성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빌립이 전하는 설교, 전도 설교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즉 복음을 믿고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가 하면은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은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십 년 전에 벌써 죽어서 썩었어야 할 몸이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여기에 앉아있다. 이게 왜 살리시는가? 네가 구원을 얻는 하늘 소망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네가 그 소망에 더 나은 자격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지옥길에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라 들어갈 생명이 되도록 생명길로 이끌으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성은교회 주변에 복음화를 위한 큰 기쁨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가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심령이 메말랐고 성령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혈기와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또 물질 기대 심리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폐격이 되고 있다. 이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 매직이라고 영어로는 매직이란 말은 속이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마술이라고 해서 마기 마자 꾀술자입니다. 이 귀신의 꾀라. 이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기술, 이 마술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런데 그 마술쟁이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백성들을 속이는 마술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던지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칭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들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의 말을 마치 신인 양 청종하고 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주 추앙을 했습니다. 아주 우르르 쫓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청종은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늘 성경 구절을 24절까지 읽었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뛰어다니고 또 자칭 큰 자라고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주름 잡고 행세해왔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저렇게 기술이 능하고 아주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추앙했던 빌립도 이 세례받는 것을 볼 때에 자기네들이 세례받는 것은 상당히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하는 보고를 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만일 이방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먼저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과거에 북국에서 이제 시리아나 지금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그 주둔군을 배치해서 점령하고 식민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사는 많은 여자들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겁탈을 당하고 혼혈아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들은 잡종이 됐다 해가지고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않고 개,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 사이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되게 서로 다투는 알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 그 빌립 집사는 이방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떠돌이 생활하며 장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집사가 먼저 가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빌립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아주 쉬웠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사도들이 먼저 가는 것보다도 빌립이 가서 길을 닦는 게 좋다. 그래서 빌립이 갔어요. 자기 딴에는 도망가서 피신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이깁니다. 그 뒤에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을 때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왔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빌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으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목적이라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서로 등질 필요 없고 원수시 할 것도 없지 않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 또 신분이 또 그 인생에 대한 학벌이나 또 빈부 차이나 유무식 차이나 색깔 차이나 이런 거 완전히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전부가 똑같은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미국도 그래요. 한국 여자가 백인하고 삽니다. 근데 그 백인도 와서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는 우리가 설교하면 옆에 앉혀놓고 영어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도 한국말, 한국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어요. 그게 운다고요. 왜? 자기는 죄가 많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건가고 마누라 보고 묻는다 이게. 그 마누라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환영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 안수 기도 마누라하고 같이 앉았을 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은 막 성령의 임재가 막 뜨거워지고 체험이 오면은 막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의 표정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아주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Praise the Lord, Glory,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찬양하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종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 얻도록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도 그 한국 여자, 그 여자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또 그 집회까지 오고, 그래서 그 여자 덕분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구원 얻었다 이게. 그게 보면 그쪽으로 보면 장가 잘 된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전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겠는가? 노캔도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술쟁이가 회개를 했는데, 또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회개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세례로 속임수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를 미리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만문이 열리도록 길을 닦아 놨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로 막 원수시하거나 또 다투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죽을 병 고침 받았다고 구원 얻었다, 그건 썩을 육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은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영혼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 많은 안전병이 다 고침을 받아서 육신의 구원이 큰 기쁨이 넘쳤지만은 아무에게도
구원의 보정이신 보혜사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사는 가서 전도만 했을 뿐이에요. 복음의 위력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증거했을 뿐인데, 또 그들이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은 열리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준 것이 빌립 집사의 역할이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 성령은 구원의 보정으로 임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짜였어요.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빌립 집사님은 전도의 문을 열었고 복음의 위력을 입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도록 길을 닦았어요. 그 뒤에 사도 둘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을 받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과 사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베드로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나도 그 성령으로 마술보다 더 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타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돈 끌어모으고 그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또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돈 챙기고 이 짓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용해서 그 짓을 계속하겠다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즉 복음의 진리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라 네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자, 목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건 영적 분별에 의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즉 악령에 사로잡혔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지금 말씀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성령 받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명분과 이속을 챙기고 자기가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성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뭐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세에 믿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가서 남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그것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니까 가서 열심히 영적으로 불을 붙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려 일어서도록 새 출발하도록 만들게 하시고, 여기 와서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야 한다. 주저앉아 있다. 이 소망 없어. 그러면 나하고 소망이 없다면 이 다음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